단연코 눈길을 끈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가까운 질다 섞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정치권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간단한 예로 90.4%가 현직 국회의원이 만약에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그런 것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같은 강력한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10명 중에 9명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국회의 장기 파행 직무 유기에 관련해서 모든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지금 299명이죠. 그원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소멸시키는 국회 해산제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74%의 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 헌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문제들과 맞물리고 또 국회의원의 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다는 것이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보다 더 나쁜 경우가 없었을 정도로 최악의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시대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독교의 종교계는 어떤가? 기독교는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건전한 종교인가? 2013년 12월 10일에서 10일 양일간에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2.62 정도 나왔어요. 보통이 3점이니까 한국 기독교의 세상 속에서의 신뢰도, 교회의 신뢰도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낙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사업별로, 목회자, 교인,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회가 왜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교인이, 목회자가 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불일치의 삶의 불일치가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역겨운 수준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의 비리부정,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래서 불투명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교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 담임 목사를 신뢰를 못해.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옆에 있는 내 성도를 신뢰할 수 없어.
설교는 잘하지만 그 설교대로 목회자가 살지를 않아.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믿어도 언행일치가 되지를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척도는 언행일치, 그 어떤 덕목보다도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사느냐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는 도덕적으로 그가 자질이 높아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행일치는 반드시 신행일치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분을 믿는 바대로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할 때에 내 삶 속에서의 언행일치는 나의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교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호혜적 관계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믿음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세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잘못한다든지 국회가 잘못하면 선거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률이 잘못되면 여론을 형성해서 법률을 바꿔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는 가장 썩었지만 가장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부분은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가치 척도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기도 하면서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치보다 개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는 자기가 타락한 것만큼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한 만큼 정치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신앙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다는 것을 도외시해버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잣대는 갖고 있으나 자신의 신행일치와 언행일치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대상 삼으셔서 그들의 현실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 그것을 척도를 보여주시면서 신행일치에 따른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의 불일치한 사람들에 대한 반면교사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가치 수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일반적 도덕적 가치보다는 높은 가치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삶의 가치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운동이 일어난 것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체 600만 인구 중에. 그 중에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좀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만 옮겨서 전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작은 그룹을 가지고서 이 부분이 한 시대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계열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두 그룹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초에 목적한 바를 잃어버리고 벗어나서 위선자의 삶을 사는, 말은 하지만 행동은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자신을 움직여가지 않는 불일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향해 책망하신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그들은 언행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인데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은 엉터리라는 거죠. 즉 말과 삶이 불일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는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백성들의 삶의 질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율법 해석서만 자신의 주변에 50권 이상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50권을 맨날 보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옳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언행의 불일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들이 과시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바깥 행동들은 그럴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내적 동기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실되어 있어 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면 쓰다라는 뜻은 뭐냐면 배우가 자기 배역에 따라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어떤 탤런트가 이번에는 뭐 선한 역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역 맡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한편의 작품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악한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에 배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연의 것이 있는데 연극의 배역에 따라 때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때로는 불의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 아줌마들은 여기 드라마 보면서 왜 화를 내고 막 승질내는 거예요? 네? 뭐 장보린가 뭔가 그거 보면서 왜 그 며느리를 왜 미워하고 지나갈 때 뭐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된 거죠. 배역에 따라 자기 역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외식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본연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밖으로 드러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 쓰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선생님이 정말 화장을 너무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맨 얼굴로 유치원에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화장을 하고 유치원에 출근을 했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선생님 그만두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왜 그만둬?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 나온 아줌마가 너무 못생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낯설어가지고 도저히 정이 안 간다는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 제발 우리 유치원 그만두지 말라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모습과 화장한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가정의 나의 삶의 진짜의 모습과 상대방 밖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이격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시적이고 과장스러웠으나 저들의 진짜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볼까? 23절 보세요.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진실된 것을 행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만 행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존대받기를 원했던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가 일반 백성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자긍심이었고 교만이었고 오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주보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자기가 교회가 어떤 사회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회기관이 알아두지 않아서 감사 표창 안 했다고 그 다음에는 안 해버리고 사업 안 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왜 주보에 우리는 어디에 얼마를 보내고 무슨 선교사를 돕고 이거 왜 공포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한 것은 가리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데, 왜 사람이 좀 실력이 좀 있고 뭔가가 하게 되면 항상 높은 자리를, 이들이 그런 폐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정중한 인사말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 게 그 당시에 의무였고 간섭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랍비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간섭이었었어요. 한 랍비가 지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인사했느냐면 당신에게 큰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샬롬이라는 것이잖아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 랍비가 화가 났어.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의 인사를 들을 만큼 학식이나 인품이 모자란다느냐고 막 거기서 호통을 친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면 내 주여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앞에 내 주여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주여를 빼고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빠졌다고 호통을 치고 대노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가식적입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명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권위 있는 신부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기록된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자였고 율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할 때에 자신들을 위해서는 율법의 짐을 가볍게 하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율법의 짐을 무겁게 지워서 그래서 자신도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는 강요하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 원하는 대접만큼 상대방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주의에 따른 행동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직분은 세상 그 어떤 권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용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살이에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볼까요? 13절 23장 13절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려 못한다. 이게 이 말씀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실정,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실정, 자기 하나 죽어버리면 되고 자기 하나 심판받으면 되는데 자기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단이 그렇죠. 자기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이 다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를 그들은 죽어봐야만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답습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이 반복하고 번복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2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할렐루야. 내가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가?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면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하고 사회적 행사하게 대해서 단상에 이 자리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앉아야 될 자리를 경찰서장이 앉으면 국회의원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경찰서장 자리에 어떻게 순수하겠어요? 모르죠? 목사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행사할 때 자리가 뒤바뀌어갖고 상석이 바뀌어버리면 그 행사 못해. 그래가지고 이 부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을 앉히는 자리. 도대체 오른쪽에 누가를 앉혀야 될 거니까 단상 옆에 누가 앉혀야 될 이거 골머리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속성적인 사람들만이면 괜찮다. 목회자들도 거기에서 내가 지금 몇 명 목회하는 목사인데 말이지, 책을 몇 권 낸 목사인데 말이지, 지금 내 단상을 지금 어디다 앉혀놓고 있느냐고 말이지. 따지고 그것 가지고 승질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운전하다가 걸리면 면허증 주면 돼. 아내가 저기 교회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어디에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뭐합니까? 날마다 낮아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자는 주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한 삶이 언행일치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하게 실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실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런 가운데 속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될 때에 굳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을 겸손으로 끝내셨다는 것이죠. 오셨을 때에도 마리아와 요한이 요셉의 가정에서 오실 때에도 처음 세상과 대면하시고 처음 세상을 맞이하시는 것이 마구간이셨고 30년 세상의 속세 생활을 하실 때에 가장 가난한 자로 그래서 목수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두 끼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역사하셨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속에서 한 번도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해보신 적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겸손의 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도를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구원주로 따르는 너희의 제일 된 덕목은 무엇이다? 겸손해야 한다. 할렐루야. 언행일치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성도의 삶은 말씀과 생동이 궤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라는 뜻이에요. 야, 그것은 같은 궤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할 때에 이 궤라는 뜻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수레바퀴는 양쪽으로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철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철로라고 하는 것이 2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은 말씀의 길과 삶의 길이 평행선을 유지하지만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도 안 되고 삶이 앞서가도 안 되는 것이죠. 철로라고 하는 것이 뒤죽박죽되고 간격과 거리가 어느 때는 넓어졌다가 어느 때는 좁아진다면 거기에 무슨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서 같은 궤를 통해서 흔적이 계속 똑같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른쪽 바퀴는 이런 흔적을 내고 왼쪽 바퀴는 저런 흔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바퀴가 지나간 자리는 왼쪽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같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신행일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는 능통하지만 삶에는 내가 아마추어입니다. 그건 가짜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조금 말씀이 부족할 뿐이죠. 그것도 가짜예요. 바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으면은 그 수레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갈 때마다 뻐걱거리고 힘들어서 언젠가는 그 수레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레만 키워놓고 있는가요? 말씀의 수레와 삶의 수레를 동등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말씀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같은 궤를 통하여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20년 살았든 3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되돌아봐 자기 인생에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얼마만큼 평행을 이루면서 그래서 같은 궤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섰을 때에 삶도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신행일치와 언행일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구원의 근원을 살펴보면 알아요.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적 지위로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을 보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다. 너희들이 민족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수가 적어서 내가 너를 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 39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성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 의탁하고 그분 의지하고 가면 때로 과정에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은 있을 수 있으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7,8기라고 하는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글로, 이거 시니까 글로 한번 눈 감고 한번 감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까? 고개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엎어진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병든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개만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간 낳은 어미가 젖달라는 자식을 버리는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항상 바라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겼던 그 밤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총을 입은 뒤에 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에서 결탄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로 말씀 짓기가 힘들고 삶 살기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 놓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자기의 지식에 의하여 자기의 경제적 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인간이 쌓은 문명에 의하고 문화에 의하여 높아진 자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자는 결탄코 추락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으며 누가 그 주님의 손을 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쉽고도 단순한 주님의 진리,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겸손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도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도 큰 호박을 달아놨을까? 그죠? 요새 막 사람 머리만한 호박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킬로 되고 수백 킬로 되는 호박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호박을 열게 하는 줄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가 튼튼한 관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뭐가 지나갑니까? 그 연약한 줄기에 호박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늘 들어서 이렇게 농부가 쳐다보니까 참나무가 보여.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는데 알은 얼마네? 요만해서 도토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렇게 건장한 나무에 비록 열리는 열매는 도토리만 하단 말이지. 참 연약한 줄기에 호박은 그냥 하늘만큼 큰 것이 열리고, 그리고 건장한 이 참나무 상수리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도토리만 하다는 것이죠. 참 이상도 하다. 농부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참나무 밑에서 잠을 잤어요. 낮잠 자다가 도토리가 딱 하고 머리에 떨어지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낮잠 잘 때 호박만한 참나무가 호박만한 도토리 열어놨으면은 즉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낮잠 잘 때 깨우시려고 도토리 참나무 숲에 참나무에는 도토리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그건 농부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연약한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호박 같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참나무와 같이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신데렐라가 되고 남데렐라가 돼도 그 집안에 태어난 그가 호박 같은 인생 살지 못한다는 거죠. 돈 많은 집안에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은 집안에 이혼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돈 많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으면 이혼할 것 같지 않은데 이혼하잖아요. 삼성의 장녀도 이번에 이혼했죠? 그의 아들도 이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큰 나무 상수리나무만 되기를 원합니까? 지질이 못나고 호박 같아도 거기서 열매 맺는 호박이 도토리보다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내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꼴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잘못 만났고 내 인생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잘 만난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잘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뛰어난 남편 만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아내 만났어도 그 가정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볼품없이 만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험악한 세월 살아갈지라도 남편 되신 하나님, 아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 내 자식 세상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주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부르신 목적 있잖아요. 내 남편 만나게 하시고 내 가정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일치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며 말씀 순종.